바울 사도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예화,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고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제목이 달려있는 것들이 많이 뜨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닭과 독수리는 위험에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위험이 있고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되면 닭 같은 경우는 머리를 콱 쳐박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독수리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 기류를 타고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닭형 인간이 되는 거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부딪혀서 이기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독수리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형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험난한 폭풍, 험난한 파도가 엄청나게 센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이 있을 때 생명 걸고 그 고난에 부딪혀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보통 두 부류로 나타나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독수리형입니다. 독수리형.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요. 이겨내는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거든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기도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또 이 가뭄 기간에 먹도록 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돕는 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도 하시고 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제 기도 수첩에 올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꽤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죠. 왜냐하면 당장 해결할 만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운전하다가도 책 읽다가도 그냥 떠오르면 그냥 그 순간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늘 의문점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깨닫기 위해 주어지는 고난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경우는요, 직접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는 사탄에게 잠시 허락을 해요. 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는 죽이지는 마라. 하나님의 한계선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도 한계선이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넘지 마라.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사탄이 개입하게 되죠.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만들어요. 관계를 뒤틀어 버리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수많은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굶주린 사자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사도 바울, 그 위에 수많은 선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시대 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있었던 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71절에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나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평안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평안하게 전쟁이 진행이 되던가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보이는 전쟁도 그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제대로 된 목자다. 바울 사도 같은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조금 많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 생명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목숨을 건 헌신이었거든요.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항상 본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기억 때문에 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가운데도 괴수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강력한 빛이 확 내려오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어서 눈이 멀어져 버렸죠. 이때 바울 사도에게 안수기도 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도록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 거꾸러져 주저앉아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지금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확 멀어져 있으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러면 그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사울이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이 골로새서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이런 신앙인, 이런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여러 왕들, 임금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저 그냥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고난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핵심 무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바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유럽 지역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하고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돼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이 민족을 이 바벨론 지역으로 싹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한번 흩어져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흩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흩어진 사건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한 번 흩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됐다가 페르시아 식민지가 됐다가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AD 70년에도 또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AD 70년에 딱 들어가가지고 요때 이제 그 처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거를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것을 헤로드 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증축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 됐거든요. 이 성전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들어가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도 독립운동하니까 귀찮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BC 722년, 586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재건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AD 70년, 이렇게 계속돼서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옛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되고 율법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면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그냥 도저히 전할 수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견디면서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신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그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까지 깨뜨려 버리셨거든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도 이미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은 1대1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1992년 10월 28일에 군대에 있었어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10월 28일에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이장님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소대에 있는 그 애들이 이제 저는 그때 말년 병장인데 애들이 뭐냐면 그날 밤에 밧줄로 내 다리에다 묶고 자기들 몸을 다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내가 그때 분대장이었거든요. 분대장님 휴거할 때 같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농담이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묶어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1대1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구원을 전해줄 수도 없고 믿는 사람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가 굉장히 시급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구원은 1대1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가르쳐요. 삶의 방법까지.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이 그렇거든요. 교리를 가르쳐요. 믿음을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윤리 문제까지 잡아서 바로 잡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다툼이 있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천천히 다 가르쳐요.
편지 보내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다시 방문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안 되는 상황은 편지를 많이 보냈죠. 참 안타까운 것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잠깐 라오디게아에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미지근해요.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너희가 미지근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토해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책망했던 교회거든요. 아무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꾼 목회자들이 말로 상처 줘가지고 이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11조 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러면 집사님 다음에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집사님 11조를 온전히 안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목회자 말이 그게 나온다고 하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상처를 준다든지 또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을 막 야단쳐가지고 뭐 목사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참 목회자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일 정도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한 영혼을 그냥 뻥뻥 차서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픈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울 사도는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 아마 이제 다른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훈련 잘 시킨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방문해서 가르치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바르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재방송을 잠시 봤는데요. SBS인가 Y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또 거기도 교회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가 10대 여자아이를 좀 몹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덤터기 씌워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의 거짓말에 속은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10의 3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10의 1조는 말 그대로 11조 헌금, 10의 또 1조는 선교 헌금, 또 10의 또 1조는 또 뭐 무슨 명목이 또 있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요. 그리고 뭐 밖에 어떤 일보다는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피해 받은 사람들이 뭐 이게 법적으로 호소를 해도 마치 잘못했던 것처럼 목사한테 대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엉뚱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적 학대 상황에서 잘못된 믿음이 세워져 버린 거죠.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거는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철저하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존 교회 직분자인 거 아시죠?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실제로 그래요. 근데 교회들마다 그냥 투표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교육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래저래 조금 교회들을 살펴보고 자꾸 점검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을 갖는다기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심어준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근데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바른 복음을 통한 바른 믿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지식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헌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할 때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최선을 다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또 은사도 주셨어요. 기도하게 되면 병자가 나아요. 노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몰타섬,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잖아요. 몰타섬에 이제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상륙하게 됐을 때 그 섬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을 때 기도해서 나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은사도 있었어요. 그 은사도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고급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부자들만 이 텐트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윤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일해서 돈 벌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거든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해서 기도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도 했어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 부탁해서 중보기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한 가지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본인은요,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사역하는데 다 쏟아부었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하러 다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11조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가야 되는데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 믿었다고 다 구제해서 배제돼 버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가난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좀 해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본인이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는 능력이 되는 성도들의 힘을 빌어서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본인의 능력을 쏟아붓는 거 오케이. 기도하는 거 오케이. 기도 부탁하는 거 오케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목회자는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적인 모습이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